어제가 이제 12월 마지막 날이었었기 때문에 인사를 많이 주고 받으셨을 것도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카톡 문자로 카드를 이렇게 송년 또 신년 카드를 또 보내서 이렇게 주고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요 여러 그 문자를 많이 받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매우 실제적이고 저에게 유익한 꼭 필요했던 문자를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7시 24분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7시 24분에 누가 보내셨을까? 제가 받았던 문자는 저에게 매우 유익했던 문자였는데요.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가 없으니까 11시에 오지 마십시오. 이런 친절한 안내를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저 한 사람을 향해서 보낸 문자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도 이 문자를 받고 많이 도움을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착각을 해서 11시에 교회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도 착각하고 교회 올 뻔했습니다. 어제 없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친절한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장을 우리 김기창 장로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오시지 마시라고 해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습관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시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 장로님을 기뻐하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가려다 보는데 근데 오늘은 안 가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 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배어 있다가 어쩌다 이벤트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가 어쩌다 이벤트로 가지 않은 날이 있었던 것,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성도들을 나의 앞에 모으라 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마음, 이것이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 우리 총회의 표어가 저희 교회의 표어인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인 시편 50편 5절에 기초한 표어입니다. 정확한 표어의 내용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본문이 시편 50편 5절인데 그 50편 5절에 기초한 표어를 어떻게 뽑으셨냐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읽자면은 나의 성도들을 나의 앞에 모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이며 명령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까지도 코로나가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삶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움츠러들었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런 한 해를 작년도 우리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라. 매우 기본적인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이거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흐트러졌다 그러면 이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2023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동전을 이렇게 막 활용하고 그럴 때 보면은 새로운 동전을 여러분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거예요. 1991 이런 동전 기억나십니까? 2001년 이런 동전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또 가서 2020년대에다가 3년이 추가돼서 2023년까지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2023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사실은 매우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기본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2시간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2시간 하면 4시간인데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아주 적은 시간이고요. 적은 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나와 성경을 펴고 읽고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실천해 보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이 1분이든 2분이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식사 기도하는 것도 조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식사 기도도 한번 매우 경건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이 새해 신년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유를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유를 달고 또 변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실력이 있습니다. 이유를 달고 변명을 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 이유를 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 내가 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이 명령 2023년 1월 첫 주 또 1월 첫날에 우리가 듣고 따르고 결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설교를 제가 매우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매우 정성된 작년부터 준비했는데요. 어제가 작년이었습니다. 2022년도 끝날, 어제가 끝날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송구영신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 TV를 보니까 저기 뭐 보신각 종을 친다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 장면도 늦은 시간에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겠습니다만 바로 1월 1일이 이렇게 신년 주일이기 때문에 금년은 그렇게 신년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맞이할 새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2022년도뿐만 아니죠. 어느 해도 어렵지 않았던 해는 없었습니다. 어느 해도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는 없었고요. 어느 해도 특별히 어렵지 않은 해는 없었어요. 항상 특별히 어려웠대요. 경제는 항상 특별히 어려웠대요. 그건 3년 전도 그랬고 5년 전도 그랬고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좀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과장되게. 금년은 가장 어려웠다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2023년도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일 거라고.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죠.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가장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실감나게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았고요. 우리 기억 속에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 겪었던 슬픔도 많았을 겁니다. 이별도 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실패도 했을 것이고 아파도 했을 것이고 몸도 많이 아프기도 했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2022년도를 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그저 어제가 작년이었지만 그래도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어제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사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면서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인생을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신전 예배 때 우리 많은 교우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홀로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 혼자만 교회에 나와 있다면 그저 혼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단 한 사람만 나왔다 그러면 저하고 계속 눈싸움을 해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눈싸움. 다른 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분을 향해서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분은 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요, 목회 초년 시절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딱 성도가 한 명 나온 적이 있어요. 나는 그분만 보고 설교했고 그분은 뭔가 부담스럽지만 다른 데를 바라볼 수 없는.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이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데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숨을 데가 없어요. 나오셨기 때문에 숨을 데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옆에 또 있어줘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 2022년도를 어제 마감하면서 가졌어야 됐겠고 또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이 되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저무는 해를 볼 때 해가 저문다라고 하는 것. 바다의 해가 떨어질 때 낙조라고 그러는데요. 저무는 해를 바라볼 때 그 해가 저무는 현장에는 결코 가벼이 대할 수 없는 장엄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아니 어른이 되고도 세월이 좀 흘러서요. 이 초년생 시절이 아니고 어른이 되고 세월이 좀 흘러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해가 지는 그 현장에는 장엄함이 있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해가 저무는 그 상황에도 장엄함이 있다면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 해가 저무는 그 현장의 장엄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저문 해를 볼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곳에 있었던 그 장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이 지점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그 장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어른이 되어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 평범하지 않을까? 왜 어른이 되어서 낙조의 현장에 가면 그것이 평범하지 않고 숭고해지고 겸허해지고 장엄함을 느끼게 될까? 이것은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서 그만큼 내 수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는 아쉬움 때문만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쉬움보다 보다 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장엄하고 또 겸허하고 숭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아쉬움보다
내가 수명이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보다 더 큰 무엇은 무엇일까? 어쩌면 힘든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매우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아직 그 힘든 일에 굴복하지 않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그 사실로부터 어떤 겸허함과 장엄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 힘들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다 보면은 한 해 동안에 힘든 일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런 또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도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현장에서 그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힘듦에 굴복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어떤 겸허함과 장엄함, 그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일이 컸을 때 은혜와 감사의 크기도 커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힘든 일은 힘든 일인데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때 감사가 진지해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그때 비로소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을 때는 은혜가 잘 보이지 않다가 힘들 때 그 은혜가 눈에 보이고 그 은혜가 눈에 보이니까 비로소 진지하게 감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 해가 저무는 어떤 상황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 시점이 장엄한 상황인 것이죠. 힘든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힘든 일에 굴복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뭘 발견하고 뭘 보게 됩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낙조의 현장, 해가 저무는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은혜이고 감사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구, 또 한 해를 맞는 영신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나 동의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그런 차분함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곡을 쓴 우리 그 복음성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바탕에는 힘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힘든 일 없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와 영신의 현장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감사를 떠올리고 느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기본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년인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바로 하루 차이지만 어제는 작년이었고 지금은 또 올해입니다. 신년입니다. 정말 새로운 해인 것입니다.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뭔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그 목적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은 특별히 어른들을 위한 단편 소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왕이 있어요.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사예요. 그러면서 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안다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수많아요. 참 많은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관심을 주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내가 왕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예전 말로 얘기하면 방을 붙이는 거예요. 공고를 내는 거예요. 공고를 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좀 들어서 알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것이 답이에요. 조금 김이 좀 새는 답인가요? 더 좀 진지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 이것이 답이라는 거죠. 이 소설이 어른들을 위한 소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을 집중하고 또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야말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거는 특별한 고민 없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질문이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2023년도 이 신년 예배 시간 혹은 2023년도 1월 이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지금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으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도를 누구나 다 선물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 그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2023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왜 2023년을 날 만났다. 누구나 만나는 건 아닌 거예요. 2023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 이때 만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새로운 도화지를 받았으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편소설의 이런 내용 이외에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답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 있어서는 왕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러이러한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과 이 답은 그 왕의 질문이요 그 왕의 대답인 거예요. 왕이 얻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도 2023년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중요한 시간과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일 이외에 내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꼭 같아야 될 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2023년도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는가? 바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 바로 나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만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질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행복에 대해서, 어쩌면 성장에 대해서, 혹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여러분들 자신만의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생각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관심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관심에 대한 노력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주제에 있어서 보다 깊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할 겸 제가 영어 문장으로, 이건 한국식 발음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터뷸런트라고 하면 격동의 이런 뜻입니다. 변화무쌍한 터뷸런스라고 하는 말은 격동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The greatest danger, 가장 큰 danger, 위험. 이건 뭐냐? The greatest danger in turbulent times. turbulent는 격동이라는 얘기겠죠. 격동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 is not turbulence. 격동 자체가 아니다. 격동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격동 자체, 어려운 일 자체가 아니다. 새로운 일 자체가 아니다. But, 그러니까 무엇이냐? To act with yesterday's logic. yesterday, 어제죠. logic, 논리입니다. To act with, 뭘 가지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큰 위험이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 어제, yesterday's logic.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동의 시기, 새로운 시기에는요, 새로운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어제의 논리나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생활 양식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제까지 살아온 논리와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생활 양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바뀌어요. 2023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요. 이때에 필요한 새로운 인물을 주시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 상황이 요구하는 어떠한 로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요구하는, 어제까지 내가 살았던 걸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나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가 가장 익숙해지냐면요, 편한 게 익숙해져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편한 게 익숙해지기 쉽지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편하게 사는 것이 익숙해지기가 참 쉬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익숙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가만히 있었던 모습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거는 이제 유효기한이 끝난 거예요. 새롭게 주어진 이때에, 이 시기에 맞는 로직. 이 로직은요, 꼭 논리라고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양식이에요. 어떤 태도예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때에 꼭 맞는 태도와 자세를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지금의 요구와 맞지 않는 익숙함이라고 한다 그러면 삶과 신앙에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장애물을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합리화, 정당화의 실력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는 합리화는 그건 버려야 된다.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께서 던질 질문이 무엇입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질문하시고 답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5장 16절에서 18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야? 제가 말씀드리면 다 기억날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호흡이 안 맞아요. 항상 하면 탁 나와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대가 역시 목소리가 역시 좋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이 말씀만 실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 기본기를 체크하고 다시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이 말씀만 잘 실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반대는 뭐겠습니까? 항상 기쁨의 반대는 슬퍼하라인데 조금 달리해서 항상 불평하라. 불평이 몸에 배 있는, 불평도 잘 배어 있어요. 불평을 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실력이 없는지가 감춰져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불평을 막 해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평거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요. 불평이 그런 거예요. 불평을 막 하면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불평에게 문제 원인이 있다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평이 없는 거죠. 새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식사기도도 잊어버려요. 요즘에는 식사기도하는 게 유행이 아니래. 유행이 지났어. 봐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별로 없어. 목사님 식사기도 하시는데 시대를 몰라서 그래.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닌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본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유형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아플 때 감사하고요, 이상하게 힘들 때 감사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때 새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2023년도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확인하고 잘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잘 지켜 2023년도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